6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같이 읽읍시다.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가를 봅니다. 지금 이 에스겔 앞부분은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기 아직 전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포로가 되어 왔지만 아직도 멸망 직전이고, 그래서 이 멸망 직전에는 멸망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에스겔 후반부에 가보면 멸망 이후에는 다시 에스겔은 하나님의 회복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반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멸망당하는 모습을 어떤 행위로 보여주게 하잖아요. 행위로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에스겔의 예언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제일 첫 번째 이 예언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보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예언하라. 산은 사람이 아닌데 산을 향해서 예언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산을 향한 예언,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좀 뒤에 가보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체적인 많은 죄악들을 얘기를 하시는데, 첫 번째 예언을 할 때 제일 첫 번째는 큰 그림입니다. 큰 그림.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예언하라.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산이 문제가 아니라 산에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해놓았느냐, 이제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예언을 하셨다는 얘기는, 예언하시는 것은 이 산의 의미가 참, 성경 전체를 보면 산의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또 결국 성전도 시온산, 산 위의 성전이고 전부 산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이스라엘 산의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전체 포괄적으로 보시는 그것이 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나를 바라보신다면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의 전체적인 모습 속에서 뭘 보고 계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세하고 구체적인 죄는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 오늘은 이제 포괄적인 죄, 쉽게 말해서 넌 나쁜 짓 하지 마. 이러면 나쁜 짓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냥 나쁘다 하는 그 개념은 전체적인 포괄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산을 향한 예언은 이스라엘 전체 영적 상태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노, 이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산에 대하여 예언하라 그랬습니다. 예언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산은 바로 이제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이스라엘의 상태인데, 근데 이 이스라엘 산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예언하라 그런데 예언, 우리는 흔히 이제 성경을 이제 한글로만 읽으면 그냥 그거 예언하라 그랬으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뭔가 예언 말해주라 하는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점쟁이가 너는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식의 표현들. 근데 성경 속의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 이 원래 히브리 언어의 이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뜻은 뭐냐 하면, 이 말을 할 때에 가슴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불불 끓어올라가지고 막 퍼붓는 것, 이게 바로 예언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뭐 너 아주 10년 후에 너는 어딜 갈 거야, 뭐 어찌 될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 속에서 아주 막 가슴이 막 뜨거운, 막 아주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 심정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원래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고 에스겔 선지자도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그 산을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그 엘리후, 욥기에 보면 엘리후가 네 번째 친구 엘리후가 나오잖아요. 엘리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욥기 32장 18절부터 보면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려.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막 말 안 하면 막 터질 것 같은 이런 심정. 이게 엘리후가 가졌던 심정이에요. 그럼 세례 요한은 무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3장 7절에 보면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물론 뭐 설교사 하면서 막 욕하는 분이 간혹 계시는데 그건 별로 좀 득스럽지는 않긴 한데, 하여튼 이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심령, 이걸 가지고 퍼붓는 거, 이게 바로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언, 그러면 앞으로 몇 년 후에 어떻게 될 거야 하는 점치는 식의 예언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령이 어떠한가,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 웨힌나벨 하는 이 단어는 바로 부글부글 끓어오는 심령이에요. 이스라엘 산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지금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산과 골짜기 시내에 무엇이 가득했냐.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 바로 산당 얘기입니다. 산당. 이제 산당에는 우상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분향단도 있고, 뭔가 그 앞에서 우상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에스겔에게 그러한 예언을 하면서, 예언의 목적이 뭐냐 하면 7절에 보면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여호와다, 내가 살아있는 신인데 왜 헛된 엉뚱한 우상 섬기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 빼놓고 엉뚱한 신을 섬기고 있는 것,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바로 예언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근본이 큰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산에는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 막 이렇게 다양한 이제 산의 형상을 표현을 하면서 그곳에는 산당이 있고 우상이 있고 그 앞에 제단이 있고 제단 앞에서 분향하는 분향제단이 있고 또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결국 이것은 이 이스라엘 산의 얘기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상태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20장 29절에도 보면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그러니까 산당이라는 말이 바마예요. 바마는 좀 높은 곳이 다는데 산당을 높은 곳에 세워놓았어요. 그런 이 사람들이요, 종교적인 어떤 심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를 몰라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높은 산에 가보면 저 네팔이라든지 저런 저기 히말라야 같은 높은 산에 가보면 산 꼭대기 가면 크게 그 꼭대기에다가 돌탑을 만들어 놓고 막 그냥 깃발 달아 놓고 막 그런 제단을 많이 만들어 둬요.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 하여튼 높은 데 가서 보면 그냥 돌 조금만 이렇게 쌓아 올려 놓고 거기서 막 기도하고 막 그런 것. 뭔가 사람들은 평지에서는 잘 몰랐는데 산에 올라가면 뭔가 신령한 것 같고, 뭔가 기도하면 더 하늘 천국이 가까워서 그런지 더 가까워진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으로 산에 올라가면 뭔가 이 영적인 부분이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산당을 세웁니다. 물론 이제 산당을 세우는 것은 그 이전부터 많이 있었고, 가장 대표적인 산당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이제 나라를 이제 둘로 나누어 가지고 여로보암이 자기가 나라를 통치하면서 단과 베델에다가 산당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금송아지가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저 예루살렘 갈 거 없다. 예루살렘 시온산에 갈 것 없고 단과 베델 이 산당에서 예배하라.
여로보암이 그렇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로 못 가도록 그렇게 막습니다. 바로 이것은 이 바마라고 하는 것, 높은 곳이라고 하는 이 산당이라고 하는 뜻은 높은 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그 높은 곳만, 산이 조금 언덕 위에 있다는 그것만 높은 곳만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더 높으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엘리야가 아합이 지금 바알신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알신을 섬기고 바알의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많이 있는데, 엘리야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명하시면 기근이 있을 것이다.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안 주십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판에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십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 보면 그 마지막에 이제 그 바알 제사장들과 이제 내기를 하면서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신이 진짜 참신이다. 누가 참 하나님이냐? 바알이 참 하나님이냐?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냐? 이거 한번 대결해보자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 바알이 참신인 줄 알고 바알에게 빌어야 아마 비를 내리고 농사도 잘 되게 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바알은 헛된 신이고 진짜 이스라엘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거, 그리고 엘리야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다는 거, 이거 알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의 제물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850명의 그 선지자들은 한꺼번에 다 쳐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산당이 있는 이스라엘 산을 바라보면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심령으로 예언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언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뭐 형식적인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과 직접 되면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산에 이 산당들이 있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그 산당 앞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면서 복 주시옵소서 그 얘기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면서 큰 그림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죄악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 뒤에 보면 그 산당에 어떻게 합니까? 칼이 임하게 하고 내가 칼이 너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그랬습니다. 칼이 임하게 하여 산당을 멸한다. 이제 칼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칼이 임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우상 앞에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너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우상 앞에 두고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어버리고, 그 산당이 해골 가득한 그런 곳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을 하십니다. 레위기 26장 30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의 율법을 주셨을 때 이미 산당에 대한 그 어떤 잘못에 대해서 이 산당을 내가 어떻게 할 거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주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에스겔 시대, 유다가 멸망당하는 이 시대를 보니까 여전히 산당이 가득하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저렇게 레위기의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너희 산당을 헐고 너희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고, 이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는데, 바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북이스라엘도 이것 때문에 망하고, 지금 에스겔이 강조하는 것은 남쪽 유다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산당이 여전히 가득해.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남쪽 유다도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예 그냥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산당을 세워놓고 그렇게 섬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남쪽 유다는 그래도 선한 왕들이 꽤 있어요. 그 이제 선한 왕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아사라든지 여호사밧이라든지 이런 왕들이 있는데, 이 아사와 여호사밧의 문제들을 보면 열왕기상 15장 14절에 보면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러니까 남쪽 유다에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 주변에 또 곳곳에 산당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주변 산당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다. 역대기의 기록을 가보면 산당을 없애버렸다 기록을 했는데 열왕기의 기록을 보면 산당을 없애지 못했다. 완벽하게 없애지 못한 것 같아요.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예요. 열왕기상 22장 4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사밧도 마찬가지. 아사나 여호사밧은 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왕인데 그런데 성전도 있지만 산당을 완벽하게 폐하지 못하므로 백성들이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장소를 지정해 주셨는데 그 당시에는 그 성전으로 모여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 구약시대의 그 하나님 개념인데 산당에서 예배를 드린다. 참 선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산당을 없애지 못했다는 것. 이것이 그 유다가 점점 망해가는 그러한 어떤 이 현상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산당에 하나님께서 칼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무리들을 완전히 멸하겠다. 이것이 에스겔 이제 앞으로 예언 전체를 지금 서론으로 하는 얘기예요. 서론. 에스겔 전체의 어떤 서론, 예언의 서론입니다. 이스라엘 산에 대한 예언.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걸 가만히 보면 그럼 이스라엘 산과 오늘 우리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산에 대해서 뭘 하셨는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산에 대해서 뭔가 아주 중요시하고 그 산에 대해서 아주 경외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그 성지순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 그 지금 중동전 그 이집트 시내산 막 이런 데를 가기는 갑니다. 가보면 참 사람들이 그 산에 오르면서 뭔가 경외심을 가져요. 이 옛날 모세가 올랐던 산이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경외감을 가지고 가는데 예수님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예수님은 지리적인 산의 의미를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이냐 저 산이냐.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잖아요. 우리는 이 그리심산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유대인들 당신들은 예루살렘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서 드려야 진짜 예배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그거는 그리심산은 그거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섬기는 거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제 모세 오경만 가지고 있어요. 모세 오경만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절기도 지키고 제사도 드리고 해요. 모세 오경에 제사가 다 있잖아요. 제사 드리고 절기 지키면서 근데 유대 백성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는 혼혈족속이라고 해가지고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근데 하여튼 그리심산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고 있고 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드린 예배가 진짜냐? 사마리아 여자가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요한복음 4장 20절 21절 한번 봅니다. 시작.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산 저 산이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니까 장소의 개념을 초월하신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산이냐 이 장소에 막 이제 집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슬림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 교도들도 이제 멀어지니까 이제 지리적으로 머니까 원래는 뭐 1년에 뭐 3차 뭐 한 번 그런 식으로 한 번 그러는데 요즘은 이제 멀리 있는 나라들은 이제 평생에 한 번 그럽니다. 메카 메디나 그 가가지고 그 사원을 빙 돌면서 막 악인들을 쫓는 막 돌 던지는 의식도 행하면서 그 성지 순례를 해야 그것이 자기의 어떤 신앙의 표현이에요. 무슬림들은. 근데 우리가 성지순례 이건 좀 단어가 좀 바꿔서 성지답사 그렇게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가보면 진짜 성경적인 지명을 다 보면서 연구를 하면 참 유익함이 많기 때문에 성지순례라기보다는 답사해서 연구하는 그런 개념을 한번 자주 가는 것도 괜찮긴 한데 하여튼 중요한 건 예수님은 장소의 개념을 초월하셨다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중요하지. 예배를 받으신 영이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자, 산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앞에 딱 오면 예수님 앞에서는 산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산에서 어떤 예배가 있느냐, 주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산이 좋느냐 저 산이 좋느냐, 그런 사람들 이 산이 높다 저 산이 높다, 아니면 이 산이 더 경치가 좋다, 뭐 이런 다른 산의 개념을 가지고 많은 얘기를 하지만 그 산의 문제가 아니라 산의 산당은 얘기잖아요. 산당은 예배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중요하지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산도 아니다. 산이 아니라 예배다. 예수님은 그 대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가만히 보면 이 산에서 진정한 참된 산을 보여주십니다. 진짜 산이 뭐냐를 예수님 보여주는데, 자,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사역을 할 때에 초기에, 사역의 초기 그리고 마지막 말기 두 번이나 하신 일이 바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겁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 청소했다 개념이보다도 그 성전의 그 이방인의 뜰에 소 팔고 양 팔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막 모여 있으니까 예수님 채찍으로 다 내어 쫓아버리면서 너희가 강도의 소를 만들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전에서 예수님 뭘 선포하느냐 하면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이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그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는 그 에스겔이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에스겔이 바라본 그 성전 안에는 우상도 막 들어와 있고 막 이상한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회복되고, 그래서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 예루살렘 성전에는 그래도 유대인들이 그런 우상단지는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냥 예배하고 절기 지키고 정결하게 하고 이 하여튼 구약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 하면 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시대는 뭐 우상이 있어서 헐어버리라 그 얘기는 아니에요. 우상은 없어요. 눈에 보이는 우상은 없는데 그러나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 시온산, 또 이걸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걸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산, 전부 산자 갖다 붙죠. 시온산, 성전산. 이 성전이 있는 곳이 전부 산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잘못을 꾸짖으면서 예수님은 온전한 성전을 일으킵니다. 온전한 성전. 내가 성전이다. 예수님 자신의 성전이란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건물이 아니라요. 건물만 뭐 우상단지만 쫓아내고 청소만 하면 되느냐, 그 얘기가 아니라 이 건물이 아니라 내가 성전이야. 내가 성전. 산의 개념도 초월하고 건물의 개념도 초월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산 얘기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그 모든 것이라는 것.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진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산에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사람들이 나온지라, 제자들이 나온지라.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나왔어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팔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성지순례라고 저 이제 갈릴리 지역에 가보면 그 약간 높은 언덕 위에 그것을 이제 산 이름을 이제 후대 사람들이 붙이기를 팔복산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팔복을 산상수훈을 설교한 기념을 해서 팔복교회, 팔각형으로 생긴 팔복교회 건물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은 지금도 가서 막 그걸 돌아보고 그렇게 성지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팔복산이 뭡니까?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 산, 결국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의 시온산이 아니라 저 북쪽 갈릴리에 있는 그 팔복산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물론 사람들이 다 나온 건 아니에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니까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제자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만이 팔복산에 오른다는 사실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여튼 예수님이 하신 그 역사를 보면, 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의 의도대로 결국은 이 예루살렘 시온산에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전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이 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결국 예수님이 하신 것은 팔복산에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어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이며 그랬지만, 원래 성경의 의도는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면서 야, 너희가 복 있는 사람이야, 이걸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지면 너희가 앞으로 복을 받을 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말씀을 받으러 팔복산에 오른 너희들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복되도다, 복되도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당이 팔복산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산을 바라보신 하나님은 분노의 예언을 퍼부으셨는데, 팔복산에 오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복을 얘기합니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 뭐예요? 마음속에 말씀을 갈망하는, 진짜 얻어먹고자 하는 그런 갈망하는 그들, 진리를 사모하는 그들을 너희가 복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짜 산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시내산 율법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면서 결국 그 시내산의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는 율법을 온전하게 한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럽니다. 온전하라. 율법을 완성하시는 주님이 이제 팔복산에 오른 사람들에게 뭘 명령하시느냐 하면 너희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처럼 온전한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뭐 손 닦고 손 씻고 발 씻고 뭐 돌을 닦고 수양을 하고 그래서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온전하면 뭡니까? 팔복산에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해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온산도 아니고 팔복산에서 주의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 영적 상태를, 한마디로 이스라엘 산에 대한 예언인데, 근데 예수님은 그 산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시켰는가를 기억하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나의 산은 어떤 모습인가, 내 안에 있는 산은 어떤 형태인가를 한번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꾸며놓은 나의 산은 어떤 모습일까? 이스라엘 산, 복 받기 위해서, 벌 받기 위해서 산당 짓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산 좀 높은 곳에 또 산당 하나 만들고, 또 그 뭔가 우상 갖다 놓고, 또 이 언덕 골짜기에 또 올라놓고, 또 산당 하나 지어 놓고, 또 뭔가 만들어 놓고, 바알도 아세라도 뭐 계속 산당을 다 지어 놓은 것, 이게 이스라엘 산의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나의 산에 내가 섬겨야 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꾸어 놓은, 하나님을 대치시켜 놓은 다른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지금 뭘 믿고 사느냐, 어디에서 복이 오는 줄로 알고 있느냐 이거죠. 돈만 많으면 되고, 세상에서 힘만 가지면 되고, 어떤 사람의, 나를 지지하는 사람의 숫자만 많으면 되고, 어떤 숫자의 개념, 물질의 개념, 땅에 있는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현대에 우리가 흔히 그 얘기를 아이돌이 뭐예요? 우리가 요즘 그냥 아이돌 그러면 그냥 뭐 아주 젊은 뭐 스타들 막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데, 아이돌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상이에요, 우상. 여러분, 우리의 우상이 뭐예요? 우리의 우상. 하나님 외에 무엇을 나의 산에 우상으로 놓고 있는가? 하나님이냐 아니면 스타냐? 인간적인 면에서, 물론 우리나라 이름을 뭐 드러내는 데 있어서 뭐 BTS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야 참 잘한다, 우리나라 사람 한국인으로서 뭐 자부심도 가질만 하긴 하겠지만,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우상. 돈이 우상이 되고, 어떤 명예와 권력을 지는 것이 우상이 되고, 이런 것들이 내 삶을 주관하는 우상이 되어버리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분노의 예언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꾸며놓은 나의 산이 어떠한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 새벽에도 이 열왕기상 13장 그 여로보암 얘기를 살펴봤는데 이 여로보암이 산당을 짓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에 보면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러니까 제일 북쪽 단, 그 남쪽 베델, 이 북쪽과 남쪽에 딱 두고 그 산당 안에 모든 백성들이 가두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두어서 예루살렘을 가지 말고 여기서 제사 지내라. 여기 이 금송아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으니까 여기서 제사 지내라. 이게 바로 이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산당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의 산은 이러한 산당으로 지어져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이 땅에 다른 것들이 내 우상이 되어 있다면 나의 관심, 내 의지할 대상, 내가 믿는 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되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진노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옛날 에스겔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산, 나의 삶에 내 산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산인가.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대치시켜 놓은 것이 혹시라도 있다면 오늘 이후로 깨끗하게 스스로 무너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회개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만 신뢰하고 살아야 되는데 엉뚱한 걸 신뢰하고 뭐 하나님은 적당히 살아도 되고 뭐 그래도 돈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돈이 최고야,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잔을 쌓게 되는 그런 일이 됩니다. 내 산, 나의 산은 어떤 산인가? 여러분 산은 어떤 산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분노하실 산입니까?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산이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의 산은 어떠합니까? 질문만 하세요. 대답할 필요는 없고. 당신의 산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뭔가 내 산에 자리 잡고 있지 않는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이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러면 우상은 없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은 없어요. 그러면 온전한 예배는 있는가? 그 성전에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있는가? 이제 이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건물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 그러고 그리고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의 그 영이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이제 우리가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성전에서 해야 될 일, 이루어져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온전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물론 제사도 있고 뭐 절기도 지키고 다 했지만 예수님 보실 때 그들은 강도의 소굴이라. 강도의 소굴.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뭐 뒷돈 받아가면서 그 앞에 뜰에서 막 장사하게 만들고 이권 챙기고 막 그런 것들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의 우상은 없는데 탐심이 가득한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성전이 강도 소굴이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첫째는 우리의 산이 산당이 없는 하나님의 성전인가? 그리고 성전되었다면 온전한 예배가 있는가? 예배가 있는가?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물. 다시 말해서 매일매일 일상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예배당에 나왔으만 예배가 아니라 직장에서나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나 모든 곳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예배자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산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산 성전이 되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말씀의 산에 거하고 있는가, 팔복산에 살고 있는가,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팔복산에 잘 살고 계십니까? 팔복산보다 건물이 아주 멋지게 지은 헤롯이 성전을 막 46년 동안 막 보수공사해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막 지어놨기 때문에 제자들도 뭐 감탄을 할 정도. 야, 예수님 이거 보세요. 이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팔복산에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는 건물도 없고 그냥 산등성이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습니다. 건물이 아니라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복되도다, 복되도다 그렇게 외치시는 그 사람들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주소는, 우리가 머물러야 될 산은 팔복산입니다. 팔복산에 머무르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합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자기 죄를 발견하면 애통할 줄 압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온유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의를 갈망하고 이웃을 긍휼히 여길 줄 알고 화평케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일을, 그것을 복으로 여기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팔복산에 머무른 사람입니다. 그냥 가만 앉아서 설교 듣고만 됐다, 그게 아니라 진짜 그 간절한 그 심령을 가지고, 이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의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진리의 말씀 가지고 이웃과 화평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막, 그리고 핍박을 받아도 그냥 그걸 즐겨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팔복산의 사람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우리 팔복산에서 삽시다. 팔복산에서 8가지 복 받고 삽시다. 8가지 복을 받는 비결은 시편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1절 2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한다. 그 말씀을 늘 받아 먹으려고 애를 쓴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 제자들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무리들이 따랐어요. 그러나 팔복산에 올랐을 때는 제자들만 나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뭔가 무리와 제자가 구분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예수 제자가 누구냐, 뭐 제자 훈련 프로그램 그냥 마친 사람, 이 개념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 진리의 말씀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 이 제자들이 팔복산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팔복산에서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예언하라 그랬는데, 그 산은 거룩함을 잃어버린 우상이 가득한 산당들이 가득한 산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산이라고 하는 개념은 전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들의 죄가 이제 무엇인가를 우리가 자세히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전체적인 영성 속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에 기뻐하실까? 아니면 분노하실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한번 잘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산당을 짓고 엉뚱한 거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은 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팔복산에 사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냥 건물만 있는 시온산, 그 성전산도 아니고 진짜 말씀을 듣는, 제대로 복을 누리는 팔복산의 사람이 꼭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 산을 향한 예언이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임을 기억하시고 말씀 앞에서 더욱더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진짜 복받은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